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송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같이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다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살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입니다. 105번 오늘 추수감사주의 감사절 말씀 10편 107편 말씀 보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쉴고 고민하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구성에서 건지시고 또 하늘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힘들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도 열매를 거두게 하셨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며 도와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평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감사와 불평 사이를 오가먹었습니다. 믿음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며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할 것이 없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내년 봄에는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추수한 것을 북한 주민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은혜 교회를 사랑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이재수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울처럼 버리지 마시옵고 고아처럼 외롭게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코로나 막 시작되면서 우리 모이지 못할 때
그때 교회 밴드에다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 그 설교 내용 일부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잊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어느 집사님께 그 목사님 얘기를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아 들었는데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다시 듣다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다드림 교회라는 곳을 목회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개척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셋째 딸을 낳고 3일 만에 아기를 모유하다가 그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35살 때. 근데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거의 식물인간처럼 이제 거동을 못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이 사모님 병수발을 하고 또 새 자녀도 교육을 시키고 또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떠나지 않는 이 자신의 삶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진솔한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칼럼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끄떡끄떡하게 만드는 그런 글들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글 중에 제목이 감사만 하라고요? 이런 표현입니다. 감사만 하라고요? 그 부분 일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무조건 감사하라 하신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라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네, 장모님 감사 많이 하세요. 이제 감사만 하시면 되겠네요. 나는 아내가 쓰러지고 혼란, 당혹, 황당 이런 단어가 나에게는 훨씬 더 익숙한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부터 하라라는 주변의 강한 압박감은 나의 내면을 공황 상태로 몰고 갔다. 아플 때 감사보다 먼저 울고 싶은데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말은 나에게는 영적인 폭력으로 보였다. 감사로 괜찮지 않은 상황을 무시하는 태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아니었다. 아내가 여전히 새근새근 숨을 쉬며 살아있지만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에는 잃은 것이 너무나 많다.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도 순간적인 부주의로 아내가 욕창을 알아 겪는 그 아픔을 보며 나는 감사하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감사가 서툴다. 이런 글을 이제 쓰셨습니다. 이게 뇌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진 상태에서 또 사모님이 이렇게 다리 이렇게 안마를 해준다고 찜질기라는 것을 이렇게 다리 위에다 올려줬는데 옆에서 목사님 자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또 다리를 또 절단하시게 됐어요. 사모님 다리를. 그러니까 그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건 자기가 죄책감은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병이 왔을까 이 생각만 했지 내가 잘못해서 이 병이 왔다라는 생각은 잘 안 했는데 이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은 내가 이걸 부주의해서 살피지를 못해서 또 이 불량품 이 기계가 오래되고 불량품인데 이거를 다리 위에다 올려놨다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하는 이 죄책감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게 주위에서는 감사하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날이 참 어려운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게 가을에 이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제 12월달 지키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에 신대륙으로 천교도들이 이동을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고 먹을 것은 없고 모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하고 대립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도움으로 밀과 옥수수 같은 것을 재배해서 그 이듬해에 그 가을에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농사법을 알려줬던 이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떠난 길이지만 101명이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 첫 수확을 거두기 전까지 50% 정도가 다 굶어 죽거나 추위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이렇게 새로운 땅으로 가서 도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땅을 개간해서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얼마나 큰 감격의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추수감사주의 하면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인데 어떤 분에게는 올해는 별로 이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이게 엎어지는 것 같은 큰 경험을 했던 것이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이제 농사를 지셨는데 너무 잘 됐어요. 또 이렇게 더 신실하게 이렇게 그냥 벼가 며칠하고 뭐 이삭걸음인가 그걸 또 저도 따라가서 같이 또 이삭걸음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더 많이 잘 열렸잖아요. 무겁게 이제 막 이제 추수하기 얼마 안 되는데 태풍이 그때 3번 연속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3번째 태풍에 아주 그냥 다리 위로 이렇게 다린 것처럼 쫙 모두가 다 엎어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저도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이 수확할 때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던 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될까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이 감사가 넘치는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그 감격은 또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한 해를 지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김병년 목사님처럼 이 감사하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려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긋나 버린 길에서 이 고난 가운데 이 맞은 이 돌멩이를 크게 맞고 신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폭언이 이 말의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 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저 감사하며 살도록 이게 버튼이 눌러져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전에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는 자꾸 감사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놔두고 좀 기다려주고 좀 더 울게 해줘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내가 솔직하게 내 심정을 얘기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까봐 말을 둘러서 하는 것은 이건 또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그나마 가진 것까지 빼앗아 가실까봐 두려워서 감사하는 것은 이것도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부모님을 잃은 자녀는 충분히 아파할 자격이 있고요.
갑자기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아버지는 이 자식들 걱정에 지금의 상황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또 한탄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취직에 실패한 청년이 또 슬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불평이 나오는데 믿음 없다는 말을 들을까, 혹은 축복을 빼앗길까봐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이 마음의 감옥 속에 집어넣는 일이 되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딛고 일어나서 걸으며 온전히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너무 아파요, 아야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진솔한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파하는 우리 옆에 그분 자신이 함께 머물러 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절기인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아픈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같이 머물러서 함께 아파해주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행복한 날이든 불행한 날이든, 내 인생에 비가 오는 날이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든 네가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아파할 때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나는 잠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 그럼에도 감사해라 이 명령을 하신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축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내가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뇌 좌측에 있는 이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감은 막연한 그런 판타지가 아니고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난의 한복판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힘을 가져다 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기력한 생활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까봐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까봐 감사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 없다고 얘기할까봐 감사하는 이런 마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고백할 때 거기에는 이 고난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창조주께서 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감사하라, 이것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고 결국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과 이 압박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차오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 전체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황 속에 깊숙이 빠져서도 아니고 환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 속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반출하고 성찰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얘기하겠죠.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의 산천초목과 또 공중의 새와 짐승들, 바다의 고기들과 바다와 산과 돌,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인생, 나의 삶,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선의 인생,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분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던 간에 본질적으로 내 인생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저주받고 구제불능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생각이 그게 구제불능인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사연 없는 분이 없으시고 또 간증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은 다 사연이 있고 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그 일이 큰 충격이 되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이켜봤습니다. 여러 가지 참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을 때 전학을 했을 때 문화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떨어졌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